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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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이죠.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라. 토지 소산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모세만한 사람이 없죠. 모세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토대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업은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죠. 모세는 40년에 걸친 이스라엘 광야 횡단 시절의 지도자,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이 율법도 완성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인 이동형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좋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를 다졌지만 모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당시 120살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책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모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온갖 규정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여러 규정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인 2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얻게 되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의식을 곁들여야 되죠.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처음 수확한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성전으로 들고 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제사장들이 광주리를 받아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야훼 앞에 다시 뭔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고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들려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학대받아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여호와께서 해방시키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땅에서 농사지은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가져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기도이자 찬송이죠. 10절에 따르면 이런 기도와 찬송을 드린 뒤에 만물이 담긴 광주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야훼를 경배 즉 예배를 합니다. 생명과 운명의 토대죠. 하나님 야훼를 경배할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생명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신학 그림의 세계를 깊이 알면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는 것과 같죠. 물론 그런 거 전혀 모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돈 버는 것에만 매진하면서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하는 질문을 앞에 놓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과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실이 눈과 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신앙이 늘 오르락 내리락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고 흔들흔들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들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우상에게 자꾸 한눈을 팔죠.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은 바알을 야훼 덕으로 섬깁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합니다. 다산과 풍년을 목표로 하는 종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명을 구가하던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바알의 유혹에 솔깃해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명백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한편으로 바알 숭배를 무조건 적대시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부각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게 좋고, 책을 내도 잘 팔리는 게 좋고, 교회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공부 잘하는 게 좋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게 좋습니다. 예, 각각의 분야에서 업적을 낼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단절하고 수동에 들어가 기도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죠.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가려면 바알 숭배를 어찌 보면 외면할 수, 관계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편 이런 데도 구역의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죄로 여긴 이유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신앙을 손상시키는 데 있죠. 그러니까는 근본 원리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죠. 하나님 신앙이 손상되면 결국 생명의 토대가, 생존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척결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와 삶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생존과 운명의 궁극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종종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일까? 대답은 앞에서 언급한 역사입니다. 특히 역사의 신비를 뚫어보는 게 중요한데,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서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애굽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죠.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행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홍해 사건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백만 또는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생존이 기적적이라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와 죽음까지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우주론적인 사건이죠. 특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코로나19의 2020년 또는 2021년 우리가 살아간 이것이 언제 척결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병균에 그저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감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을 씻는 거나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는 이 행로에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의 접촉으로 인하여 공기로 인하여 오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순리대로 살면 충분하지 굳이 하나님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전격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연 원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주물리학계에서는 중력파 발견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억 광년 떨어지는 우주 공간에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일으킨 중력파를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시간여행이 실제로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인간들이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불행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생존의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끄셨다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도 그런 생각을 했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서울에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불행한 삶을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자기에게 놓고 있다는 증거죠.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보다 더 장엄한 생명의 손길을 느낀 거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역사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생존과 생명의 토대로 믿고 그를 경배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누리고 싶지만 실제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안 될 거죠. 흔한 표현으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실제 생활에 복체하여 그래서 쫓기듯 늘 살아가죠. 다른 이들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쫓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경험과는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죠. 대개는 자책하면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거꾸로 대충 그러니 하면서 별로 문제의식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도 있습니다. 예, 만물이 든 광주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본문의 말씀이 별로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죠. 예,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데 최선은 예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역사의 신비가 예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죠. 예, 자녀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교회 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실에 예배라는 형식에 들어있으니 일단 예배에 몰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배에서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존재, 신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모든 종교 행위가 예배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집행합니다. 성찬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성찬을 집행할 때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정의 평화와 기쁨을 저는 느낍니다. 성찬대 위에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고 우리는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믿고 작은 사물에 불과하지만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몸을 이룬 원소가 지금 저 빵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지구 안의 모든 원소는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빵을 떼어 승자들의 손에 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아멘합니다. 빵을 손에 잡아 떼어 다른 사람의 손에 놓는 행위는 위대합니다. 거룩한 의식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초주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성찬 의식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고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인데 나눠서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한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신비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나가 됩니다. 성찬이 바로 교회와 인류의 미래가 되어야 되죠. 서로 나누는 것. 예수님을 신랑으로 맡게 될 종말의 축제를 성찬의 소리는 앞당겨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식으로 대변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 관계의 깊이는 아주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찬의 빵을 뗄 때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없죠. 모두 똑같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받는 사건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영적인 화형과 같은 사건인데 인간 사이의 차이가 다 사라집니다.
예배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삶의 전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가 있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과 더불어 11절에 예배의 즐거움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죠. 이어지는 12절에서 11절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 내는 헌금 제도인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성찬의 신학적 의미가 바로 그거죠. 세상은 구제마저 자기를 실현하는 기회로 여기거나 단순히 박애주의로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에서 밀당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신앙의 본질로 봅니다. 구약에는 모든 빛이 탕감되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로 나오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라는 말을 외면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경배하라고 요구하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잘하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영혼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